오늘도 또 2014년도에 추석 강의를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너무 이렇게 무슨 준비해온 내용을 갖다가 그냥 그저 얘기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가며 내가 내용은 준비해 왔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생각나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그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노인 복지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그 평균 수명이 우리가 다 80이 넘었어요. 남자가 한 80세까지 살고 여자분들이 한 82세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런 그 사회 복지 제도도 많이 개선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대하고 그 사람들 의하고 무슨 그런 의료 혜택도 주고 이래서 그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사회 복지 제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참 금년도에 일어난 참 유감스러운 사건은 뭐냐 그러면은 세월호의 침몰 사건인데 그거는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걸 밝히고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어느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조사를 하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거의 300여 명이 그냥 수장됐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우리나라 그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젊은이들은 전부 다 군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영 생활을 하는데 이게 병영 문화가 잘못돼 가지고 거기서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잃는 일이 생겨나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나고 이래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느냐 이러면 지금 그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노인 복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생각하고 많은 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국가 예산도 지출하고 있지만은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이 사회 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국가에서 배려하는 이것들이 미흡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젊은 생명들이 참 한꺼번에 그렇게 그 재난을 당해서 그 아까운 생명이 다 그렇게 없어지는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시급히 젊은이들을 위주로 젊은이들의 그 생사 화복을 위해서 사회 각 계층과 국가의 어떤 예산과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서 어떤 대책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한 특정한 종교단체인데 그것이 사이비 종교냐 해서 구원파다 무슨 통일교다 그런 그 말하자면 좀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지탄도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인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아서 언론에도 안 나오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 그런 속에서 소위 은폐된 가려진 그런 입장에서 비리들이 생긴다. 그런 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온 거죠. 그래서
유병원 씨 일가족과 구원파 전체와 또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원파에서 단순한 종교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비즈니스, 사업체가 많아요. 뭐 다판다도 있고 무슨 뭐 노른자 쇼핑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뭐 제약회사도 있고, 그래서 만들어서 그런 사업체들을 만들어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뭐 해양 운수 사업도 하고 뭐 청해진 뭐 그런 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그런 데서 이제 그동안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비리들이 다 물 위로 뭐 부상한 것이 돼가지고 지금 뭐 조사를 받고 미국에 가서 잠적해 있는 사람들 뭐 체포도 하고 뭐 이게 무슨 그 미국과 우리나라와 어떤 공동 전선을 펼쳐가지고 범죄자들을 체포해서 서로 인계하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그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이슈로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모처럼 우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 한류 붐 이런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아주 부끄럽고 부정적이고 어째 정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메아리 쳐서 지금 세계로 한류의 붐과 동시에 뭐 한국의 어떤 비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데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사리 사욕이라든가 명예 추구라든가 공명심을 만족시킨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막대한 그 국가 예산을 소모했다. 이런 이야기. 또 남북 분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상당한 그 한반도의 긴장 속에 있고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고 또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이러는 데서 아시아의 어떤 평화보다는 아시아의 긴장, 전쟁이 일어나면은 아시아에서 발생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 거기서 시리아 뭐 이런 데서 전쟁을 하고 있는 또는 무슨 그 우크라이나나 뭐 이런 데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뭐 우크라이나 사이의 대립이라든가 이러한 거 이상으로 아시아가 지금 긴장된 상태. 그래서 무슨 전쟁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참 그 세계 평화의 한 그런 개념으로 볼 때에는 상당한 그 위험스럽고 근심 걱정이 되는 이런 분위기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은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정말 1년에 한 번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이고 또 뭐 이 세상에 안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거의 망각하고 무관심으로 살다가도 이때만큼은 모여서 묘지에도 가고 성묘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소위 그 산자와 죽은 자와의 어떤 그런 사회학적인 면을 볼 때 서로 교섭이다. 이런 것이 우리 추석 때 아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다. 어떤 교훈을 남겼다. 또는 좀 부족하고 미흡한 그런 일을 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그거를 보강하고 보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것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이런 계절이 추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각별히 유교의 어떤 전통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특별히 강조되어 온 나라로서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추모하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해서 자라나는 어린애들에게 미래를 걱정하고 이러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논해지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추석이지만은 특별히 금년도 2014년은 많은 사건들이 생겨난 해고, 역사적으로 잊혀질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한반도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런 강대국들, 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국의 시진핑, 또 러시아의 푸틴,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인가 하는 얘기도 해도 되고, 지금 뭐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옛날 뭐 신라시대 때 여왕들 있을 때 이후에 처음으로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여성이 되어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거의 뭐 그 임기에 있어서 이제는 뭐 초반이라고 말할 수가 없고 거의 중간쯤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뭐 2년 반 내지 3년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업적을 우리가 기대해보고, 또 살기 좋은 나라, 복지 향상, 또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참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뭐 많이 언론에서 대두된 일인데, 유병헌 씨에 관한 생각입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지금도 법적으로 따질 때 유병헌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몰수해 가지고 세월호의 희생자들에게 보상해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토론이 분분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규명이 되느냐 하는 거에서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다. 또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건과는 관계없이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불법, 법에 저촉되는 일들을 해가지고 무슨 외환관리법에 저촉돼서 거액의 자금을 외국으로 무슨 내보냈다든가, 또 외국에서도 그 나라 법에 저촉되는 무슨 그런 일을 돈으로 했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환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월호 문제와 연결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재산 압수고 환수다, 그렇게 하려면 세월호의 사건이 이 유병헌 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다만 유병헌이라는 사람은 세모그룹의 회장을 했는데 그것도 내놓았기 때문에 뭐 전 회장이다 그렇게 돼 있고, 그 세모그룹의 한 회사로서, 반개 회사로서 청해진 해운이 있었다.
그 청해진 해운에 소속된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됐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청해진이라는 법인이 세모그룹에 속해 있고 세모그룹은 실소유자는 유병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세월호 사건에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다 하는 것이 법적으로 판명이 되지 않는 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회사의 재산이나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 이걸 환수한다. 이거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확히 그 세월호에 그 희생된 것과 연관이 돼야 된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해양 경비대라든가 그 구조할 수 있는 조직이 있고 그 해군이라는 군 조직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300여 명이 그냥 희생된다. 그리고 또 그 배가 그 완전히 침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구조가 가능했었다. 그런데 국가에서 소홀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 번도 구원파나 유병헌 씨에게 가서 항의를 하고 데모하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뭐 한두 번은 그런 생각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시청 광장에서라든가 또는 청와대로 몰려가겠다고 한다든가 박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국회에다 내놓고 세월호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것이 국가가 잘못했다 그런 거다. 그 세월호 희생자 그 유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 종교 집단이 잘못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돈 이외에 여러 가지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국회에 내놔서 그게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안 맞고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다. 또 그 밖에 다른 민생 문제도 있고 이래서 국회에서 세월호 문제만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 지금 시급한 민생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뭐 통과시키고 그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꾸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게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태에 지금 있죠. 그런 데서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가방을 10개를 준비를 했다. 근데 거기다가 번호를 다 붙여서 번호 택을 붙여놨는데 그게 지금도 그 택을 잘라서 없애버리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그 번호표를 붙여놓고 그게 떼기가 힘들도록 그렇게 해서 10개의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뭐 현금을 5만 원권을 아마 유병헌 씨 자신이 누구 사람 안 시키고 여러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혼자서 다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돈을 채워가지고 이거 뭐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수십억을 만들어서 가방 넘버 6번이다 뭐 7번이다 이런 데다가 보관하지 않았냐. 지금 이게 뭐 언론에 나와서 다 뉴스에 알려진 얘기인데 또 우리나라 원화뿐만 아니라 뭐 미화 달러로도 수십만 불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준비해 놨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이 그 만년필이나 이런 걸 수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몽골랑이다 파카다 뭐다 해서 뭐 스위스에 무슨 그 아주 비싼 거 있어요. 카란다시인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거를 버려도 되는데 자기가 도피하는데
그걸 다 그런 수집하는 거를 자기에겐 귀한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또 가방 안에다 다 모았다. 그리고 또 권총을 수집했는데 그게 뭐 무슨 총을 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러기 위한 무기로서는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그 하나의 골동품 수집가. 그래서 그런 권총을 뭐 레볼버라고도 그러죠. 뭐 한문으로 유결포라고도 그러고 옛날에 그렇게 만들었던 오늘날은 권총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수집해서 모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집가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 집에다 놔두고 다 그냥 그런 버려버리고 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도망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요거는 도망 다니면서도 필히 갖고 다녀야 되는 거고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것만 해가지고 또 별도의 가방에다 담아가지고 해서 10개를 만들어서는 자기 측근에 뭐 김엄만지 신엄만지 뭔지 뭐 모르겠는데 그 구원파 조직에 엄마자가 그런 칭호가 붙었으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여성이다. 그런데다가 다 맡겼다 이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그 잠적하고 숨어 다니고 오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또 차분한 마음으로 나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포기할 수 있고 요거는 포기할 수 없고 뭐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가방에다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여러 사람한테 다 분산시키고 그걸 자기 휴대폰이나 뭐 어디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놨겠죠. 가방 남바 몇 번은 누구에게 뭐 누구에게 뭐 이렇게 했을 거다고.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그러면 내가 돈으로도 뭐로도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다. 전쟁터에서 그를 그런 요새를 만드는 걸 보루라 그래. 보루. 이런 내 보루를 막 이런 가방 10개로 다 만들었다. 이 가방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최측근인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했던 양모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어디라도 죽음의 골짜기까지도 자기와 동반해서 다닐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야망연수원인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래서 만났는데 양 회장이 나는 같이 못 따라다니겠습니다. 나는 내 가족도 있고 그래서 집으로 가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유병원 씨는 마지막으로 그 양 회장하고 결별해가지고 막 그 길로 혼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매실밭으로 가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지금 조사가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성서에 나온 얘기를 뭐 감히 유병원 씨를 예수님에게다 비교하고 그러자는 뜻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는데 혼자서 너무나 고민되고 하니까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뭐 예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이렇게 돌을 들어서 딱 던지면 그 떨어질 수 있는 고만한 거리에서 예수님이 막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더라.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와서 깨웠다. 그런데 마지막 3번째 이제는 너희들이 완전히 돌아갈 때가 됐다. 너희들은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미 병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완전히 체포했다. 그래서 뭐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뭐 했단 말도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뭐 그랬다는 말도 있고 있는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거기 제 갈 곳으로 갔다.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혼자 있고 혼자 놔두고 다 제자들이 제 갈 곳으로 갔다. 근데 제 갈 곳으로 그게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말 원본에는 제 갈 곳으로라는 번역된 말이 원본에는 에이스타이디아라 이거예요. 이디아라고 하는 것은 집입니다. 하우스. 그러니까 에이스타이디아 to their house. 그들의 집으로 자기네들의 집으로 다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지낸 그 제자들이 다 집을 버렸다니. 우리는 집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집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이렇게 된 거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버렸다고 하는 그 집으로 다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집을 버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면 맞아주는 가족들과 그 자기는 버렸다고 한 집이 남아 있었다. 이런 경우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한탄했어요. 어떻게 한탄했냐면은 여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자기 자신이면 나는 이 지상에서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집이 아예 없었다고 봅니다.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버렸다. 제자들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원래가 집이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버렸다고 하는 그 집은 존재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 위험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오늘 하는 거는 인간은 누구나 다 인간뿐만 아니죠. 짐승들도 자기가 위험하게 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짐승들의 경우는 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완전히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굴, 자기네들의 집이죠. 그리로 도피하는 거니. 사람도 내가 위험에 처할 때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내 친구가, 내 선생님이,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위험을 당하고 그를 옆에서 지켜주면은 나도 위험을 당한다. 그런데 함께 그 사람 옆에 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뭐를 했느냐. 이 지상에 계시지도 않는 주님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나갔다. 순교하는 데까지 갔다. 응? 그럼 예수님이 살았을 때 위험스럽게 되면은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하는 정도까지 간 거는 이거는 예수님께 대한 살아생전에 그 예수님을 생각한 거에 몇 배나 더 강력한 경우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틀림없다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굉장히 강한 무슨 그런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이미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간 그 제자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순교를 당하겠다는 결심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 출처가 어디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병원이 사건도 뭐냐 그러면 돈까지 주고 뭐 맡기고 나를 지켜달라 그래도 위험스러우면 돈 보따리를 가진 채로 도망간다. 그리고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당신과 함께 있다가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온 사람도 뭐 야망연수원인가 그런 데서 마지막으로 난 못 하겠습니다. 당신 혼자 피하고 나는 내 식구들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니? 그래서 유병원 씨는 결국은 혼자서 경찰들이 추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 것이 매실밭 산속으로 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뭐 도로가 다 차단되어 있고 경찰들이 다 깔려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매실밭에서 혼자서 세상을 아주 지극히 외로운 그 극한의 외로움을 체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버지건 아들이건 동생이건 친구건 뭐 부인이건 남편이든 간에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는 건 본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섬겼던 제자들도 자기가 위험해지면 집으로, 에이스타일이야, 집으로 다 도망갔다. 제 갈 곳으로 다 갔다. 이 세상이 그렇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거다 이거야. 뭐 너희들이 왜 나를 배신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하고 같이 무슨 죽자 살자 했던 친구든지 뭐 내 주변의 친척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간에 그렇게 아주 결속하고 뭘 하자고 약속했다가 아주 위험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진다. 그래서 와야 된다. 그거는 너희들이 이럴 줄 몰랐다. 어려우니까 나 혼자 두고 다 도망가는구나. 나는 아주 배신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위험에 처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생명체의 어떤 그런 생에 대한 애착,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러한 생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거기에는 도덕적인 거, 선과 악의 문제, 의리의 문제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그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지도 아니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이름과 그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자기 목숨을 바친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세 가지 순자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순결, 깨끗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세례를 준다. 물로 깨끗이 씻고 마음으로도 깨끗이 씻고, 그래서 우리가 몸도 깨끗해야 되고 정신도 맑아야 되고 영혼도 깨끗해야 된다. 이것이 순결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거기에 예식이 있어요. 세례식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거다. 순종.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한 경우가 겟세마네 동산이다. 주여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순종이다. 100% 순종이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 믿음,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그것이 기독교 윤리에서 말하는 두 번째 순자가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 순결, 두 번째 순종.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그런 순교. 응? 순교. 한문으로 순결, 순종, 순교가 똑같은 글자는 아니지만 발음으로 생각할 때 같은 순자 발음이다. 그래서 순결, 순종, 순교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독교에서 기독교 윤리에서 내놓는 다른 종교에는 없는 가장 큰 윤리 강령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 때 생각할 건 무엇이냐 그러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결과 순종과 순교 정신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만나고 어머니를 만나고 그럴 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그냥 어머님 같이 사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아버님 뭐 늘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찾아뵐 때 물론 목욕하고 깨끗이 씻고 마음도 정돈하고 가서 묘지에 가서 찾아뵈야 되지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실 때도 그런 순결을 지키는 정신으로 부모님에게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 부모님에게는 믿고 따르는 순종의 정신이 있어야겠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성격이 좀 다르더라도 그 아버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러는 것이다. 그것이 효도를 하는 거의 기본 자세다.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뭐 사사건건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비난하고 하지 말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잘 경청해 듣고 그 내용을 믿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안을 위해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좋은 일을 하는데 목숨을 내놓은 각오가 안 돼 있으면 그 좋은 일이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좀 하는 데까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육신에 진액이 다 하고 내 호흡이 다 해서 내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내가 이걸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연세대학교 학생들은 다 아는데 거기 캠퍼스에 윤동주라는 사람이 시를 쓴 거, 그래 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치에 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뭐 그런 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를 돌에다 새겨서 비석을 해놓은 게 캠퍼스에 있는데 그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이 뭐 상당히 젊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감옥에서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신네들이 이 한반도가 일본 땅인 줄 알고 일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은 이 한반도를 품에 안은 채 죽는다. 절대로 내 영혼은 이 한반도를 놓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 관원들에게 굉장히
오히려 감동을 주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순교의 정신으로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이게야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내 영혼이 그 사람을 붙들고 죽겠다.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 이런 것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에서 누가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자가 있겠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죽음이나 굶주림이나 내가 헐벗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끈을 절단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즉 내가 죽음으로서도 예수님 붙들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며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랑의 줄을 포기하고 먹는 것을 택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헐벗어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그럴지라도 누가 옷 한 벌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의 끈을 내돈댕이 치고 거기로 옷 한 벗을 얻어 입갔다 안 하갔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얘기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이후에 바울 사도와 같이 가발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말하자면 뭐 학교 동창이죠. 베스도라는 사람이 빌라도의 후임으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는데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친구가 말했어요. 사울아, 너하고 나하고 학교 동기 동창 아니겠냐? 지금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손에 줬다 이거야. 그러니 내 말을 똑똑히 듣고 내가 묻는 말에 답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있다. 로마로 후송시키지 않을 수 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정반대 얘기를 네가 내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거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거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베드로가 사울아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 사도를 로마로 후송시키는 문서에 낙인을 도장을 찍었다. 그런 말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내가 생명을 내대고 목숨을 이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내 손에서 놓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런 정신이 순교 정신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유학 가서 공부한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할 때 그저 대충 하는 데까지 해봤다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그만둡시다. 그러지 말고 목숨을 내대고 내가 죽기 아니하면 살기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 고민이 돼서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하는 얘기가 그 자기 생명을 끊겠다는 용기가 얼마나 큰 거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했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거야. 왜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이것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살해 죽은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우리가 자주 들어보는 거죠. 우리는 무슨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낸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교정신, 이것만 가지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이래서 내가 오늘 추석 강의에서는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세 가지 개념, 세 가지 카테고리. 이거는 순결과 순종과 순교. 이
세 가지 삼순의 윤리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용감하게 헤치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다. 우리에게 극한의 그런 위험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용감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로서 오늘의 추석 강의를 마칩니다.